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네, 나는 기다릴 것이다. 네, I will wait. 부활절의 말씀을 전하면서 부활절이라는 게 뭘까? 나에게 있어서 부활은 뭘까?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은 뭘까? 부활의 의미는 뭘까?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를 찾다가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기다림이 간절한 자는 먼 곳을 바라본다. 예, 다시 읽었어요. 너무 이해가 안 가가지고. 기다림이 간절한 자는요, 먼 곳을 바라본대요. 예.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서진 선교사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저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그때만 해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전에 미리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오늘 부활절이죠. 부활한 후에 그런 너희를, 나를 부인할 너희를 너희보다 먼저 가서 기다릴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를 보는데 저에게 이 말씀이 딱 다가오는 거예요. 기다림이 간절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셨더라고요. 기다림이 간절한 자는요, 당장이 아니라 먼 곳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향정자매가 귀한 나눔을 해줬잖아요. 예. 예수님이 여러분을 간절히 기다리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먼 곳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를 기다리듯이.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그 장면은 바로 최후의 만찬 바로 다음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최후의 만찬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갑자기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저는 예수님 팔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다 너희가 나를 버릴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할 걸 말씀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기다림은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 곳에 가 계시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념해야 될 게 있어. 뭘 기억해야 되는지 아니? 너희가 넘어질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마. 또 나를 부인할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마. 베드로야, 너가 나 3번 부인할 텐데 그것 때문에 또 넘어지고 힘들어하지 마. 나는 이미 알고 있어.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걸 알고 있고 너가 나에게 어떻게 할지는 알고 있어. 근데 나는 기다림이 간절해. 그래서 너보다 먼저 가서 기다릴게. 그런데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억해야 될 건 너희의 넘어짐이 아니야. 너희의 쓰러짐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 그런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런 너희를 위하여. 그런 나를 기념해 줄래?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 너희가 기억해 줄래? 너희의 넘어짐을 기억하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흘렸던 내 피를 기억해. 나는 그것을 알고 너희를 사랑한 거야.
그것을 알고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그 당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발을 씻는 행동은 하인 중에 하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인과 종의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으로 발을 씻기십니까? 내 주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데, 내가 너희의 선생인데 그 모습으로 너희의 발을 씻길 거야. 나를 부인할 제자들의 발이잖아요. 저주할 베드로의 발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길 거야. 알고 씻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4절과 37절 38절 이 세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외침이 어떤 외침이겠습니까? 간절히 기다리는 자는요 멀리 바라본대잖아요. 이미 우리의 죄를 아셨어요. 그 모든 죄를 아시고요, 예수님은 멀리 바라보시고 외치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럼 이게 어떠한 절규겠습니까? 힘들다는 절규가 아니에요. 이건 시편 22편 1절을 인용했는데, 당시 시편의 인용 방식이 있었습니다. 한 절을 인용하면요 22편 전체를 인용했다는 뜻이에요.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아멘.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외침은요, 절규하시는 그 외침은요,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그 절규 가운데 외침 가운데 먼 곳에 기다림에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외치셨겠습니까? 간절히 기다리는 예수님의 외침은요 먼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시선이. 그 먼 곳은 뭐예요? 쓰러지고 넘어진 자들이 나에게 돌아올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시며 숨을 거두신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에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자가 그 새끼를 부르듯이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사자가 큰 목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큰 소리로 사자가 자신의 새끼들을 부르는 외침소리인 거예요. 들으라고. 무엇을 들으라고요? 너희들의 연약함으로 넘어졌던 것을 기억하지 마. 너희들의 죄악을 십자가를 기억하지 마. 그런 너희를 위해 내가 이 땅 가운데 왔고, 그런 너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았고 내 몸을 찢었던 그 십자가를 기억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고 말했던 내 말을 기억해줘. 그 사랑을 기억해줘. 사자가 새끼를 부르듯이 큰 소리로 외쳤던 그 외침은, 그 절규는 바로 기다림의 절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외침은요 기다림의 끝을 선포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당장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아버지의 마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단이도 있고 산이도 있고 저는 별이도 여기 같이 있는데, 저희 세 아이가 저를 오랫동안 못 봤다면, 그리고 아이가 어디 갔다가 돌아올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니가 작년에 산티아고를 갔다 왔잖아요. 엄마하고 그 순례길을 걸으면서 울고 내가 왜 걸어야 되냐고, 그 400km 가까이 된 그 거리를 산을 걸었는데 제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다니가 왔을 때 다니야 라고 제가 그랬어요. 이 외침은 뭐예요?
자녀를 향한 기다림의 외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는 그 외침의 소리가 이 부활절에 우리 귓가에 들렸으면 좋겠어요.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향경아 라고 부르시는 그 외침의 소리, 그 외침의 소리는요, 아버지의 기다리시는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기다리시는 절규인 거예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마. 그런 죄를 위하여 내가 죽었지 않니? 나를 기념해. 나의 몸을 기억해. 새 언약의 피를 기억해. 그럼 이 기다림이, 그 외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 여기서의 청년은 뭐예요? 아까 우리 무빙 퀴즈에서 이야기했죠. 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빈 무덤이었죠. 여기서의 청년은 하나님의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지 마. 그가 살아나셨어.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또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특별히 베드로의 이름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14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다 나를 어떻게 하리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절대 안 그래요. 아니, 너는 날 3번 부인할 거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요, 예수님, 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너희는 넘어질 거야. 아니, 너희는 또 쓰러질 거야. 그런데 그런 너희보다 내가 앞서서 너희를 기다릴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정말로 또 한 번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절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셨던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왜요? 베드로는 죄책감에 시달려 있겠죠.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3번 부인했고 안 그러겠다고 했는데 넘어진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새 언약의 피를 기억해. 나의 몸을 기억해. 내가 너의 발을 닦였던 것을 기억해. 그리고 십자가를 기억해. 내가 그렇게 너에게 약속했잖아. 그리고 부인했던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또 그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내가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나는 그래도 너희를 사랑해. 너희가 기억해야 될 건 그게 아니야. 너희를 위한 나의 새 언약의 피야.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나의 몸이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 부활절인데 오늘 하루 지나가면 끝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새롭게 다가왔어요.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한다고 했잖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너희를 위해서 내가 물과 피를 쏟은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내가 이제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 이제 이게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 거야.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무엇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뭐예요? 부활신앙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고, 그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안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믿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림, 간절한 기다림은 멀리 바라보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초대하신다면 이제 그 부활의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그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도 그분을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I will. 나는 기다릴 거야. I will wait.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리라. 근데 진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활로 승천하셔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올 거야. 난 너희를 기다릴 거야. 부활은요, 기다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은 이제 이런 고백인 거죠. 예수님, 예수님의 그 기다림, 이제 나의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다림,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신앙을 살아갑시다. 부활의 믿음을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어요. 저도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지 않겠습니까? 그걸 주님이 아세요. 누가 맞다 틀리다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우리 한경의 그림처럼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몸과 피예요. 이제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제가 떡을 떼서 집리하지는 않고, 한쪽에는 떡이 있고 한쪽엔 잔이 있는데 여러분이 두 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함께 이 떡과 잔을 여러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누구나 고백하고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그렇습니다. 저는 기념하겠습니다. 저는 기억하겠습니다. 저의 넘어짐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런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기념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떡과 잔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떡과 잔을 여러분 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대합시다. 예수님, 당신의 몸을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의 새 언약의 피를 기억하겠습니다. 예, 주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남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추악한 죄를 기억하지 않고 그런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부활하신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합니까? 이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특별한 것입니까?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인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직 주만이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예 주님, 우린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당신의 몸과 피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사실입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그 부활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